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나레아 세베대의 아들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으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 예수께서 나타나야 되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어 내리더니라. 이라는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어 나갔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볶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요한과 한 오리 같은 종으로 작은 나무를 타고 물고기 물을 들고왔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발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므로 다시 누구냐 아무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나타내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지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모두 가운데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요한복음이 알려주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격려하셨고 다시 그들의 사명을 세워주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은 오늘날 성령님께서 이어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살펴보아서 성령님의 현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사모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그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전 삶으로 돌아온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자신들도 해를 받지 않을까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죠.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잠시 동안이기는 하지만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곳에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님의 임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혼련이 또 사라져 버리고 나시자 제자들은 다시 겁에 질립니다.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은 너무 컸고 주님의 약속은 너무 멀리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더 기다리지 못하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갈릴리가 고향인 제자들이 많았죠.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도마, 다른 두 제자도 용기를 잃고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어부가 되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한날 저녁은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이 그물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더 힘들었겠죠. 너무 지쳤습니다. 날은 서서히 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옅게 남아있어서 움직임은 보였지만 인식은 좀 하겠지만 그러나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무트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닷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 웬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새벽녘에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때 바닷가에 선 사람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를 좀 잡았느냐?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거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명한 대로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장면,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장면, 이 일, 예전에 한번 모두가 체험한 일이었거든요. 요한은 딱 깨닫습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고함을 칩니다. 이때 베드로도 직감합니다. 아, 그래, 주님이시구나. 벗었던 옷, 겉옷을 들쳐입고 예수님을 빨리 만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잡은 물고기를 끌어내느라 애썼죠. 그런 중에 그들 모두에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었던 그때의 기억입니다. 그때도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었죠. 그 일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물고기를 잡고 놀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까지 너희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잠시 비었지만 낙심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전 삶으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못난 놈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해 지친 그들에게 첫 부름의 때와 동일한 역사를,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몇 마리였을까요? 153마리였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너무나 기뻤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동은 뭐였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이제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 장면,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 장면을 통해서 다시 그 헌신을,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겠습니다라고 헌신했는 그 사명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예전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고 마음이 좀 아파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여서 처음의 자리로 되돌아갈 때가 있죠. 그때 반드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오십니다. 이 지지리도 못난 놈하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졌던 처음 사명을 다시 불러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옆에 있는 공간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느껴지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곳에, 이 공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가득히 충만해 계십니다. 성령님의 현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떠나지 않으세요. 지난주 설교도 했잖아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곳에 가득히 계신 성령님의 현존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옆에 계셔서 다시 사명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숯불로 생선과 떡을 구워서 아침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밤새 그물질 하였으니까 얼마나 제 아들이 지쳤을까요? 그물질 하는 거 몇 년 동안 제 아들이 쉬었습니까? 다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죠. 3년 동안 쉬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그물질 하는 걸 쉬었단 말이에요. 운동하던 사람이 계속 운동하면 괜찮아요. 운동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축구를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축구를 안 하다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한 번 하다가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40이 넘어가지고 축구를 안 하다가 하면 자살행위인 거 아십니까?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뛰면 몸에 엄청난 무리가 오죠. 그물질 안 하다가 그물질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근육마다 경련이 막 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도 좀 잡았으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그 허탈감이 더해지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현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걸 아시고는 미리 그 피곤하고 지친 제 아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해변가에서, 해변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바닷가에 숯불을 예수님께서 벌겋게 피우셨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확산되는 가운데에 그 위에 생선을 놓고 그리고 떡을 놓으니까 얼마나 잘 구워지겠습니까? 생선 노릿노릿하게 아주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떡도 참 맛있게, 그 탄수화물이 타는 사람의 이 식욕을 돋구는 그 냄새가 확 퍼지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해변가에서는 참으로 훌륭한 아침상이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을 향해서,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지친 제 아들에게 주님의 이 음성, 얘들아는요,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하는 말이 애들한테, 이 애들아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해서,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은 제 아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 그래서 얘들아 와서 차려놓은 조반을 먹어라.
그 음성이 눈물 나게 고마운 거예요. 주님의 그 음성이. 그런데 그물을 끌어올릴 때는 막 땀이 나지만 새벽 바다의 공기 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 공기 바람에 땀 흘렸던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피어진 숯불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선과 떡으로 차려진 아침상을 보니까 이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때 제 아들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 아들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떤 기억이 떠올랐겠습니까? 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평평한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쑥 지났습니다. 돌아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고픈 배를 다들 사람들은 손으로 만졌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없었습니다. 사러 갈 돈도 없고 사러 갈 만한 장소는 너무 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시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보리떡 몇 개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떼어주고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안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떼어줬는데 한 사람도 먹지 못한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12강줄이 가득하게 남았습니다. 그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 하느라고 정말 지치고 배고팠는데 이제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아침 식사를 보면서 떡과 물고기를 보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믿으시죠? 믿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이 지금 아침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억이 싹 사라지려고 할 때 베드로에게는요 또 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기억은 너무 부끄러운 기억이에요. 벌겋게 핀 숯불, 아침 새벽 그 바닷가의 공기 찬데 딱 숯불에 자신의 몸을 녹이려고 딱 하는 순간 또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기억이 떠오릅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은 너무나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집의 뜰이었습니다. 그 뜰에 피워진 숯불이었습니다. 그 숯불 앞에 베드로가 새벽 그 찬 공기 속에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잡혀온 저 사람의 제사가 아니냐? 3번이나 묻습니다. 그때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최미란 권사님,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그 일, 그 같으면 굳이 숯불을 이렇게 벌겋게 피워놓지 마시고 미리 구워놓고 좀 이제 숯불을 치워놓고 와서 먹으라 하면 그 부끄러운 일이 생각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는데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또 이 참 아픈 기억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끄러운 그 일 때문에 다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그 숯불을 다시 피워놓으셨습니다.
이 숯불은 회복의 숯불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명 잃어버리고 더는 일어서지 못하고 배에 남아서 그물질만 하는 채로 남아있을까봐 숯불을 피워놓으신 겁니다. 예. 그리고 생선과 떡을 구우시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도 부끄러움이 있어서 예수님을 떠나서 있는 일이 있습니까? 예전 삶으로 돌아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힘을 내십시다. 일어서십시다. 우리가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 부끄러운 내가 행했던 그 일, 책망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사명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공개적으로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명을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거든요. 이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요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 쫙 났어요.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치부였겠습니까? 다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이 치부가 너무나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이 점 예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듣는 가운데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번 물으시고 2번 물으시고 3번 물으십니다. 한번 그 장면 첫 번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3번 물으시는데 마지막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는 입술을 콱 깨물면서 대답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 3번 부인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사명만큼은 끝까지 잘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마다 1번, 2번, 3번 대답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렸던 너의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사명,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 다시 너에게 내가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그 일을 가지고 그를 다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들추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끄럽게 부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에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진짜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 비록 약하고 허물 있고 인간인지라 그 나름의 연약성 속에서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나머지 제자들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백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잘못을 용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공개적으로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숯불 왜 피워놓았겠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그 일을 다시 수치를 들춰내기 위해서 피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은 것입니다. 그 숯불 통해서 세 번 고백하면서 베드로 가슴 가운데에 그래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다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다시 받은 이 사명 이제는 끝까지 내가 감당하겠다. 입술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바로 죽지 못하겠습니다. 순교의 그 자리에서 요청을 하나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숯불을 피우시면서 다시 용서하시고 먹이시고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시니까 진정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의 현존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때를 다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고,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이제 가라앉고 있죠. 열심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영혼들이 살아나리라 선포할 때에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 땅은 회복되리라 선포할 때에 그 땅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내고플 때에 하늘에서도 내고플리고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십시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부 예배에 소수근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80이 된 할아버지 부부가 나오세요. 근데 이 분이 이 80전에는 예수 좀 그만 이야기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 누님이 욕지도에서 권사님, 욕지교회 권사님이시대요. 진태용 장로님, 기가 번쩍 뜨이죠. 욕지도 아닐까요? 그죠? 욕지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누님이 동상, 교회 가야지. 이제 교회 가야지. 아이, 누님이나 잘 갔어. 그런데 80 넘고 그 가까이에 김정희 권사님이 계셨어요. 김정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 갑시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때 마음이 활짝 열리고 교회 가야 되겠다. 한번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확 열리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주일날 교회 오기를 딱 일부 예배 오셔요. 다 그 자리에 앉으세요. 부부가. 코로나 때 잠시 빼고, 내가 코로나 거쳐갔거든요. 그때 빼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신방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화롭고 알아들을 듯 같기도 하지만 못 알아듣지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례 받으시라고,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이제 배우고 세례 받으시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의 역사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 입술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고 죽이는 역사 우리 입술에 달려있습니다. 이 나라 놀랍게 전 세계 가운데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교한국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고 참으로 강력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곧 전쟁은 종식되어지고 그 땅 가운데에 새로운 재건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도망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망치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도망치다가 이 자리에 오셨네요.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 숯불을 피우십니다. 먹이십니다. 다시 용서하십니다. 모두가 다 있는 가운데서 다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일어나십시다. 함께 복음을 붙들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성령님의 현존으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참으로 부족하여 옛 삶으로 돌아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숯불로 식사를 준비하시고 지치고 상한 저희들을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넘어진 그 부끄러움의 일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들 앞에서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나서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마음 다해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